화평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창세기 요약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3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 이후 10수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127세에 이르러 수명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였고,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에 슬퍼하며 그녀를 장사할 묘시를 구하였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주민인 해족 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소유한 막벨라에 있는 밭과 굴을 구입하였고, 아내 사라를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어요. 이후 그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이 대대로 죽은 후 안치되는 가문의 묘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 또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죽음을 맞이하기 전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자신의 친족들 가운데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여 데려오라 명하였어요. 늙은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예물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향하였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들어간 늙은 종은 한 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지배하는 성이었어요. 늙은 종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부감을 구하고자 하였고,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늙은 종은 리브가를 만나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하였고, 리브가는 자신의 가족에게 늙은 종을 인도하여 소개해 주었어요.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를 만난 늙은 종은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설명하였고, 늙은 종의 얘기를 모두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는 그의 얘기를 통해 그가 리브가를 만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늙은 종의 요구대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하였어요. 리브가는 자신의 유모와 자신을 따르던 여종들과 함께 늙은 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고, 마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삭이 늙은 종 일행을 만나게 되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구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를 낳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 에서라 하였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와 야곱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장성할 무렵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수명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였고, 아들 이삭은 이복형 이스마엘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뒷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조용히 장막에 거니는 야곱을 사랑하였어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였는데, 야곱이 붉은 죽을 쓴 것을 보고는 자신에게 그 죽을 달라고 요청하였어요. 그러자 야곱은 형에게 죽을 주는 대가로 형이 소유한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하였고, 에서는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야곱의 요구를 가볍게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의 대가로 야곱에게 넘겨주었어요. 아브람 때 이후 가나안 땅에 다시 흉년이 들자 이삭은 남쪽으로 내려가 이집트 땅에서 흉년을 피하고자 하였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도착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물러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 복을 주시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가나안 온 땅을 이삭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대한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된 이삭이 부담스러웠던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요청하였고, 이삭은 그들과 다툼이 생기지 않는 땅까지 북쪽으로 올라가 머무르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점차 어두워지자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축복을 마음껏 하리라 결심하였어요.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길 원했고,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 아들 야곱에게 달려가 야곱에게 맏아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의 몸처럼 털이 많은 사람으로 꾸미기 위해 염소 가죽을 야곱의 팔과 목에 감싸게 하였어요. 그리고 이삭이 좋아하는 에서의 별미를 만든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음식을 들려보내 이삭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였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처럼 꾸몄고,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맏아들 에서로 여겨 야곱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뒤늦게 자신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자의 명분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자신의 것을 속임수로 가로채간 야곱에게 크게 화를 품게 되었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에서의 분노를 엿들은 리브가는 크게 놀라 남편 이삭을 설득하여 야곱을 자신의 친정인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하였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머나먼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야곱은 도망길 중간에 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누워있는 가나안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천하 만민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시며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잠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고 경탄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짓고,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며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그동안에 모은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어요. 밧단 아람 지역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야곱은 라반을 14년간 섬기며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였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그녀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 무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설득하였고, 결국 라반의 소유 중 야곱이 원하는 것을 품삯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야곱은 다시 라반의 밑에서 라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라반의 소유는 날마다 줄어들게 되자 어느 날부터인가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는 다르게 되었어요. 라반을 섬긴 지 20년째가 되던 해 야곱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얘기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하였어요. 야곱은 라반이 순순히 자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이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몰래 고향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뒤늦게 야곱이 떠난 것을 알게 된 라반이 급히 쫓아가 야곱을 만나게 되었고, 야곱은 붙잡혀 라반에게 이끌려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무사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된 야곱은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에게 분노를 품고 있진 않은지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바라면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까지 앞세워 에서를 향하여 보내게 되었어요.
홀로 남은 야곱은 걱정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밤새 씨름하게 되었고, 날이 밝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천사는 야곱을 그만 떠나고자 하였어요. 하지만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놓을 수 없다고 애원하였어요. 천사는 야곱의 간청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하였어요. 천사가 떠난 후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된 야곱은 걱정과는 달리 형이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미 지난 일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경계가 가득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던 야곱은 결국 형 에서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이 머무를 가나안 땅을 찾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이르러 장막을 세우고 정착하기 시작하였어요.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의 족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감금이 되자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였고, 족장의 화해 요청을 거짓으로 수락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워 세겜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할례를 시행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고 디나를 구출해내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성읍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성읍의 자녀들과 여인들을 사로잡았어요. 아들들의 행동에 놀란 야곱은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곧이어 자신들에게 보복을 행하진 않을까 크게 두려워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명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을 해주시며 야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뒤 야곱은 베델에서 떠나 에델 망대가 있는 곳까지 지나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땅에 정착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정착지로 이동하던 가운데 베들레헴 길에서 아내 라헬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었고, 베냐민을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낳아 기력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죽음을 맞이한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게 되었고 그곳에 묘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야곱은 새 정착지에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뵙게 되었고, 이후 이삭의 나이 180세가 되던 해 이삭이 수명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요약 마지막 시간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래요.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안녕.